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사건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는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앞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한심한 모습이죠. 네,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실망스럽고 한심한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작은 사람인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1절에 아브라함의 이주하는 장면부터 함께 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20여 년 정도 헤브론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네게부 땅으로 이주했다. 가나안의 남쪽의 광활한 방목지대인데요. 그가 왜 여기로 이주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18장에서 두 천사와 함께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조카 롯이 불이 떨어지는 심판에서 건진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방인을 향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 그 장면을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사라는요 89입니다. 사라가 젊은 때라고 하면 이 말이 좀 어느 정도는 일리가 되지만 당시 사라는 9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90을 바라보는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다는 점이죠.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사라가 그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설명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또 흥미로운 설명도 있어요. 유대 랍비들의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이미 주어질 즈음은 사라의 신체도 그만큼 회복되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피부가 회생되고 주름도 쫙 없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물론 그때 아브라함의 비겁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1년 뒤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1년 뒤에 자녀를 만일 낳는 거라면 사라의 태중에는 지금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라를 이방 왕에게 아브라함이 건네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우리가 다 민망해지는 대목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리, 무너짐의 자리 신속히 개입하세요. 자,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내가 데려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마치 아담에게 하신 메시지와 같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성경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꿈에 보이다가 아니라 꿈에 들어가다라는 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급박히 강제로 그 꿈에 나타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주지 않고 그 밤에 다급하게 찾아가 개입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낙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건지기 위하여 다급히 그리고 긴급히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든 민족을 치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사라를 가까이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억울했던 거죠. 그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부터 7절인데요. 나도 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속한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결과는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무너짐이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나에게 해서 왜 우리가 너의 연약함을 인해 무고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고 호소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 말하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믿음 없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넘어서 아비멜렉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 속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라의 태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넘어 병들고 아픈 당시의 세상을 치유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과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죠. 아마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렸던 모든 저주를 멈추게 하십니다. 과연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의 문제를 누구로부터 해결하길 원하세요? 네, 그것 역시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 삶에는 때로 내가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참 별로다 이렇게 느껴질 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이 요동하고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어 치유의 사람으로, 치유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망스러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로 붙잡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자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